어렵죠. 아침에 제가 순서를 다 바꾼다고 했는데 좀 에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내용하고 설교 내용하고 일치하여서 이 참여를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그 제목부터 해주세요. 제목. 오늘은 그 제목, 교과 제목이 예수 온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 연장해서 좀 같이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맞춰질 때는 최후의 승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면 좋겠더라고요. 최후의 승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품성 옹호 주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인류 역사에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세 개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역사, 그 다음에 신약의 2,000년 역사. 그래서 이 3분의 2 지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성소에 가신 다음에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난 우리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로는 1840년 44년 이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44년 이전에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44년 이후 재림 때까지는 지성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11장, 12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 보셨는데요. 잠깐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옆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 있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이 그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기까지 이 시간이 대략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래요. 대략 약 20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2022년으로서 6000년이 넘어갔다는 분들도 계시고 정확한 계산으로는 6000년이 아직 안 됐다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거기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또 연구를 안 했고 대략 2000년이 되었고 인류 역사 6000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1000년을 보낸다 그래요? 하늘에 가서 1000년을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에서 지성소의 사역을 마치시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 위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하시기 전 시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가를 우리가 이렇게 뭐 해보는 게 좋겠냐 하면 묵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상. 왜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냐면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지성소의 사역을 시작하는 즈음해서는 이 지구의 역사가 좋은 쪽으로인지 안 좋은 쪽으로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막 이게 발전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시대에는 지식이 더해지고 빨리 뭐 한다고 그래요? 왕래한다. 이렇게 지식이 더해지고 빨리 왕래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아이패드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는 이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한 몇 권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세상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변합니다. 이전에는 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사를 다닐 때 주로 짐을 뭘로 갖고 다녔어요? 그 책짐, 뭐 다 보지도 않을 거라고 하면서 막 책을 갖다가 1층에 4층까지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 책을 전부 다 이렇게 스캔을 떠가지고서는 이게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패드 안에 지금 현재 한 500권 이상의 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예언의 신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한 세상이죠. 책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색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나 조사심판에 대해서 궁금하다 해가지고 조사심판하고 딱 누르면은 조사심판에 관련된 성경 그 예언의 구절이 다 떠요. 다 떠요. 그걸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식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지식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배우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 문서전도 해가지고 이렇게 책 파는 것이 조금 지나면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그 이북을,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있는 이북을 쓰기 때문에 종이로 기록된 것은 잘 사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빨리 왕래한다. 이게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 남미나 저 오스트리아나 이런 사람하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찾아가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가 우리 곁에 딱 다가와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실물이 안 나올지라도 다른 가상 인물을 통해서 이 컴퓨터 상으로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밥을 실제로 같이를 먹을 수 없지만은 그 외에 가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빨리 왕래한다. 엄청난 거죠. 그러는 바람에 우리의 사회에 뭐가 자꾸 사라지냐면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머리에 넣어서 이걸 가슴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내 이 존재를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희귀하게 자꾸 돼가요. 이게 희귀하게 그냥 이렇게 확인하면 스창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오신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뭐로 표현이 됐냐면은 첫째는 하가라 이게 해가지고서는 곰곰이 생각하다, 신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시하라 해서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시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씹어 먹듯이 씹어서 위장에다 보내서 소장을 통해서 흡수하는 그런 과정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하가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여기 이사야 31장 4절에 보시면 사자가 먹이를 잡고 뭐 한다고 그래요? 으르렁거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가라고 하는 단어래요. 묵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자가 언제 으르렁거립니까?
사냥감을 향해서 이게 다가갈 때입니까? 사냥감을 취할 때입니까? 언제 사자가 으르렁거려요? 답은 전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가요? 사자를 못 봤으면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보면 돼요. 강아지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강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짖기는 하지만은 이게 뼈다귀를 취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자기만의 공간에 가가지고 이 뼈를 자기의 음식물로 취했다고 해가지고서는 이걸 막 핥아 먹다가 다른 적이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건 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그런 것처럼 사자가 이제 이 사냥감한테 다가갈 때는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되면 아주 그냥 잽싸게 가가지고 먹잇감을 낚아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이렇게 품 안에 안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자의 이게 신체 구조는 이 사냥감을 이렇게 안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딱 안아요. 그리고 자기 걸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가가지고 자기 공간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위에 뭐가 이렇게 배어야 하냐면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는 자기가 사냥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냥해 놓은 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해가지고서는 배회할 때 먹으면서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 느낌이 화가 나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이건 내 건데 건들지 마 이런 느낌일까요? 이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용어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재밌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묵상에 대해서 오늘은 마음속에 딱 넣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더 이렇게 본문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에 세 가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죠? 돌바람 여자 잘 아시는데 그건 말고 아주 제주에 오면 흔하게 많은 게 뭡니까? 흔하게 많은 거 모르시죠? 우리는 여행을 안 다니니까 그래요. 근데 여행객들이 제주에 왔을 때 제주에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흔하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페예요. 카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얼마나 카페가 많이 생겼는지. 그래서 제주도에 올 때에 관광지에 가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주의 그 바닷가에 카페에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려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요즘은 차 한잔 마시려고. 여기 가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 커피를 이렇게 내려 마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커피를 이렇게 안 마시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이게 커피를 사 먹기도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내려 먹더만요. 이렇게. 근데 그 내려 먹는 과정하고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흡사한 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맥심 커피를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섞어 먹는 커피도 있지만은 커피 애호 하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커피 내리는 법을 이렇게 배워가지고서 이 볶은 커피를 팔아요. 볶은 커피를 이렇게 봉지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걸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 커피를 믹서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곱게 갈아요. 자기가 갈아요. 그것을 곱게 갈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를 내려 먹는데 그걸 이제 커피 드리프트라고 하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기계를 요즘 많이 팔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걸 한번 하도 많이 하니까 지네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거름망이 있어요. 거름망을 그에 얹어놓고 그 이 믹서기다 간 커피를 거기다 얹어서 물을 끓여요. 아주 적당한 온도의 그 물을 끓여가지고서는 그걸 아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정성 들여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딸더라고. 이렇게 물을 따라요. 이렇게 딸고 나면은 그 이 거름종이 위에 밑에는 커피가 가루가 있고 이게 물이 이렇게 차올라요. 그리고서 한 조금 기다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이 커피가 보글보글 끓어요. 이게 보글보글 끓어요. 이게 거품 나는 소리가 날 만큼 보글보글 끓어요. 이게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이 밑으로 커피 엑기스가 조금씩 쭉 나와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 커피를 이렇게 잘 내리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에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야 된다. 제가 요거 연구하나 생각한 거예요. 으르렁거리듯이 커피가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뒤에 엑기스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엑기스 나온 것을 따뜻한 물로 데워 놓은 커피잔에다가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지금 커피를 뭐 하고 있어요? 음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은 단어는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요즘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드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기는, 사자가 먹잇감을 가지고서 으르렁대듯이 커피를 내리면서 이 커피 이 거품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밑으로 빠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보글보글 올라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이걸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 사자가 사냥감을 획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설명 방법으로 이사야 31장 4절 5절에 보면은 설명을 해놨어요. 이와 같이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 뭐 한다고 그래요?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사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새 예루살렘을 뭐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보통 새는 뭐 그렇게 힘이 약합니다. 근데 새끼를 낳은 어미 새는 달라요. 어미 닭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시며 넘어와서 뭐 하신다고 하냐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려가지고 내려먹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아주 질비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책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해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속에 양식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TV도 봐야지, 뭐 다른 일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뭐 이렇게 너무 얼마나 바쁜지.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지나면서 성경 많이 봐요, 안 봐요? 요즘 뭐 이렇게 이 앱으로도 이렇게 뭐 들을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 본다고 목숨을 뺏어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경 다 줘요.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봐라. 근데 가치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늘 있는 거지만은 다른 것은 지금 취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것 먼저 취하고 보는 거예요. 급한 거 먼저 하다 보니까 막상 성경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양식을 두고서 굶주리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하자면 최선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편에 있어서 그건 의심하지 않으세요? 그건 의심하지 않죠? 저도 역시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려있더라고요. 뭐라고 달려있냐면은 성도들을 심판함이 있어서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서 있는 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성령에게 의존하고 있는
한 어떤 존재도 예수님에게서 영혼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어떤 존재도 못 뺏어간다. 사자가 그냥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으르렁대면서 못 뺏어가게 한다. 절대 못 뺏어갑니다. 어느 사람도, 악한 천사도 사단도 예수님에게서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심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사 심판할 때에, 이 조사 심판이 벌어질 때에 심판의 이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뭐가 의로워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심판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가 의로워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이 의롭습니다, 이 대답을 얻어내야 돼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서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냐면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죄의 대가로 그분의 이 목숨을 희생 제물로 이렇게 드리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마승용이가 하늘나라도 가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마승용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됩니까? 여기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옹호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러겠죠? 죄인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잘못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중보자 자신인 예수님이 잘못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승용이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승용이를 구원하는 것은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얻어내야 돼요. 이 느낌은 마치 누가 심판받는 것 같은 느낌입니까? 제가 심판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받는 것 같아요? 마승용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은 누가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 깡패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모든 걸 독단적으로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제공됐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얻으셔야 되냐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누구의 의로우심을? 죄인의 의로우심입니까? 죄인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의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조산심판에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행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게 자식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싸우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대부분의 이게 부모들은 이 자식 싸움에 누구 편을 듭니까? 자식 싸움에 누구 편 들어요, 이게? 상대방 편 들어요? 자식 편 들죠? 그럴 때 자식 편을 들 때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는가요? 되게 합리적이든가요?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틀립니까?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놀면서 저희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옛날에 이거 했었어요. 그 당산나무 밑에 가가지고 이거 했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쌈치기, 짤짤이라고 해요. 이게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가지고 이거 했었거든요, 이거. 옛날에는 구슬치기 하다가 이제 여기로 넘어오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패로 가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
뭐 그때 당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있으면은 한참 몰두해가지고 막 이게 쌤 막 그거이 많이 따봤잖아요. 50원 100원이거든요. 근데 막 70원 떼면 막 흥분이 되고 그 다음에 30원 잃어버리면 막 땀이 나고 그 다음에 100원 따면은 야 오늘 내가 다 쓰리할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없이 막 그거 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딱 꽉 잡는 거예요. 야, 누구예요 이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잘 안 다니는데 어머니가 와요. 꼭 찾으러 와요. 꽉 잡고 저를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이 쌈치기의 주동자야. 네가 그랬지. 이렇게 합니까? 주동자는 대부분 제 친구들이에요. 내 자식은 태어나가지고 이런 걸 할 자식이 아닌데 친구들이 꼬여가지고서는 가고 쌈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친구들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아들도 주동자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 꼭 저희 어머니는 제 편을 들더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누가 지세요?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적인 최종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이렇게 최종적인 책임을 그 죄인에게 물지 않고 사단에게 묻습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의롭습니까? 이게 의로워요?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구원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원이 이렇게 합당하게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행위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60살 때까지는 믿음으로 되었다가 이제 60살 이후는 이제 성인이 뭐 이렇게 장년 성인 뭐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옳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에, 오늘 교광부로 말하자면 단번에 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뭐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확증입니다. 확증. 감사하죠? 여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기가. 그리고 이제 나아가면서 보시면 그런 십자가의 확실한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온전히 준비되었고 구원의 길은 십자가로 온전히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성소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주셔서 어떤 관계를 만드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룻기서에 아주 적절하게 나와 있어요. 보통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가운데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보아스에 관한 노래도 좋지만은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에게 나오미가 너에게 희망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떤 일 외에는 내가 당신과 헤어지지 않겠다? 여기 마지막 보시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일 외에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밀착, 그런 연합,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용서되고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내 죄가 어떻게 그렇게 용서될까? 대부분 불신감이 어디서 오냐면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오니까 이것이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멀어지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은 불안한 것과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이 죄에 대한 용서의 불확실성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더라고요. 흔들려요 자꾸. 그래서 가끔은 어떤 때도 있냐면 떠나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으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네. 이게 왜냐면은 그 연애신 화이트본에 표현해 보면은 계속해서 누구를 흔드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어요. 어떤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한 일에 관해서도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잘한 일에 관해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누구의 봉사하고 막 이런 것도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확신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하고 공의로움을 온 우주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증명해 줘야 돼. 증명. 온전합니다라고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시작 전에 읽었던 그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고 이 재림전 심판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어디서가 아니고 누구에게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의 집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서부터. 자, 이제 심판을 시작합니다. 성산교회부터 시작합시다. 성산교회 시작할 때 누구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합시다. 저. 묻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저를 하늘에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의 문제는 괜찮아요. 그렇죠? 혹시 뭐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죄가 있더라도 제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우주 거민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런 마승용이를 구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됐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마승용이를 구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예? 그 책임을 누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만약 예수님께서 이게 딱 생각해 주셨을 때에 승용이의 마음의 동기와 승용이의 마음의 생각과 승용이의 삶을 이렇게 다 이게 뒤적해 보니까 승용이는 회개한다고 하였지만 승용이는 믿는다고 하였지만 승용이는 순종한다고 하였지만은 나와는 가인처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이는 구원 얻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주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나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형제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이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으면 그가 큰 죄가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공로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러한 마승용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뭐하다고 할까요? 합당하다. 합당하다라고 온 우주 거민에게 입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입증에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 보시기에 구원하심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이게 여기더라고요, 보니까요. 시간 다 됐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그 교과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서 이 표현들을 읽어내 나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의 비난은 순전히 누구에 대한 비난이라고 그래요? 나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적이 때문에 생긴다. 반역자 괴수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절대권의 증거를 바라볼 때 모든 증오와 적의를 일으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리를 어떻게 얻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그분께서 절대적인 권리를 얻으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누가 싫어해요? 이게 사단이 그냥 죽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를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대부분의 이게 이 적이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 마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의 권리를 이렇게 사용할 때 그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진행될 때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뺏으려고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은 사단이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비난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거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람은 이 비난들에 대해서 스스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한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탄원하신다? 효과적으로 탄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가장 강한 논중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을 뭐 하신다? 물리치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조사심판은 이 과정입니다. 보니까요, 조사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과 회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고, 이 내용의 뒷부분은 교회 증언 5권 여호수아 사자에 대한 대목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구원하는 게 아는 게 불합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이게 완결하시는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뒷부분은 약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